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바쁘시게 살아가신 우리 교원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연중 11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연중주일은 아주 가장 긴 절기죠. 달수로는 6개월 정도, 절기 중에서 가장 긴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연중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이 연중 긴 6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 나가는 것인지,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 주기를 지키면서 성체와 보혈이 내 신앙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6개월을 잘 견뎌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연중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잘 실습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 연중 절기의 의미 있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실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을 꿈꾸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보시면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의 취업을 위한 간구 기도를 바치시는 가정이 참으로 많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금융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지난주부터 출근한 우리 교우가 있어 우리가 몇 년 동안 네가 그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크게 우리가 축하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이도 졸업하고서 몇 달 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지난주에 첫 월급을 타고 11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졸업하고 사순절 동안에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네가 40일 평일묘사를 한 번 빠짐않고 40일을 다 지켜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좀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 내가 취업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칭찬과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축하받을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당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이신데요.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이게 출애굽의 목적인 것이죠. 내가 있는 너와 지금 만났던 이 시내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야 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산 시나이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갔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셨다. 너는 야곱 일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모세야, 내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한 1년 넘게 그 시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우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6절로 말씀을 보시면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줄 말이다. 이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들어서 내가 또 너의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사제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이끌어 주신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기록으로 보면 400년 넘도록, 그죠? 이집트에서 참 허덕이고 고통받는 그것이 안쓰럽고 애틋해서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누구보다도 더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모든 민족 중에 사제된 민족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뽑으신 사제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한 사제된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화답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백성들은 일제히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야훼께 그대로 아뢰었다.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로 취급받고 정말로 씨름하고 허덕이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제된 민족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화답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꾼을 뽑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복음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들으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파에 시달리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측은한 마음을 드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되게 해 주셨습니다. 3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참 부족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경쾌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기쁜 노래 부르며 그분께 나아가거라. 주님은 하느님 알아 모셔라. 참 이 세파에 시달리고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복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힌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고 구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대상이고 구원의 도구로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서 택하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뽑으신 대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제가 되기 전에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출근할 때 기쁘기도 했지만 걱정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그죠? 이 공장에 제가 현장 직위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 취업 결정되기 전에 가서 면접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걸 들었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죠? 첫 출근하면 내가 가서 어떤 일을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 그런데 그 걱정은 아주 금방, 아주 쉽게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됐느냐 하면 선임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일러주는 대로 그냥 하니까 내가 알아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시면 다 처음 일을 하게 되면 나보다 먼저 그 일을 시작한 선배가 이건 이렇게 하고 너는 무슨 일을 하면 된다 라고 잘 가르쳐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이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대로 하니까 그 걱정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 이 숙제는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복음 35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내가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답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행하면 되는 것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도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었던 신앙의 선배들을 그저 보고 따라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하는 이 고민과 숙제는 아주 쉽고 빨리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세파에 시달리고 허덕이는 군중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으셔서, 그죠? 그렇게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서도, 그죠? 세상에 참 지치고 허덕인 우리들을 참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생명을 이렇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오늘도 화이팅 해라, 오늘도 힘들었지, 수고했다. 그리고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 놀면서 돈 주는 언어가 있습니까? 아주 쉬운 일 시키면서 돈 주는 언어는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수월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루하루의 그 고단함 속에서 그래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의 힘들과 고단함은 그래도 5시나 6시 되면 퇴근이 있지라고 하는 그 퇴근이 희망이 되어서 하루를 견뎌냅니다. 일주일의 힘들고 고단함은 주말이라고 하는 그 휴식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요. 그죠? 힘든 직장 생활 한 달은 그 월급 받는 그런 기쁨과 희망이 있어서 실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견뎌냅니다. 그럼 주님의 일꾼이 된 우리들은 어떤 희망으로 이 힘든 일꾼의 이 삶을 우리가 견뎌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힘든 하늘나라의 일꾼의 이 사명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이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희망으로 버텨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믿음과 희망으로 우리가 이 힘든 세파를 우리가 버텨내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또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제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과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중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희망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자로서 그렇게 감당해내고 버텨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6개월의 연중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느냐? 믿음과 희망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버텨내느냐?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오로 사도는 3절과 4절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양 같은 군중을 향한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짠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데 쟤는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쌍하고 짠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 참으로 가련하고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게 측은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제가 듣겠는가?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쟤한테 제일로 가까운 사람인데 내가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 참된 진리와 영생을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제가 어디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지? 나 아니고도 들었어요. 제가 참 인기 많은 사람인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내가 침묵해도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아니면 평생 가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불쌍해서, 측은해서, 안타까워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좀 얻어라, 영생을 얻고 참된 진리를 내가 품어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 회원 하나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겨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라. 하늘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깨우쳐 주어라. 복음성가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어떤 노래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난 예수가 좋다고 하는 가사가 3절까지 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를 모른 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진리를 품었고 영생과 구원을 가졌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쟤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짠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제가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이 소식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은한 마음, 그리고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파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누가 사제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죠? 하지만 복된 일인 건 사실이시죠. 그 일이 참으로 영광된 일은 사실, 하지만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과 희망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일꾼이 되신 건 힘든 일을 여러분이 선택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에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일꾼이로서 그 기쁨을 좀 느끼시기를. 직장 생활하고 사제 생활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지만 기쁜 일이 있으시죠? 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이 기쁨을 너희가 온전히 좀 만끽해봐라.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열심으로 충실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또 여러분의 꿈을 이뤄내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